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재앙의 날이 오기 전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재앙의 날이 오기 전 일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지만 예레미야가 자기의 부족과 연약함으로 인해 그 부르심에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사실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순종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저 전하는 역할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대적하고 공격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전하는 입을 막으려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일이고 큰 축복이고 영생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핍박받고 조롱받고 살해의 위협을 받는 길이기도 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런 대적하는 존재를 만날 때 더더욱 담대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대로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처음 관계부터 현재 어떻게 됐는지를 쭉 말씀하십니다. 2장 1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청년의 때 인애와 네 신혼 때 사랑을 기억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고집하는 이 남유다, 이제 끝장판에 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는 게 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인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가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맺었던 그 시내산 언약을 지금 이 말씀대로라고 보면은 신혼 때라고 보는 거예요. 결혼식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시내산 언약 이후에 그 이스라엘은 그 어렵고 힘든 광야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 하나님만 따라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쫓아가던 그 날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나님 생각했냐면 2장 3절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이 아내, 이 첫 열매를 건드리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거든요. 내 첫사랑인데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가만히 안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역사 속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막고 괴롭혔던 많은 그런 이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몰살되거나 패망되거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고, 그래서 그 주변국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아주 강성하고 강대한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그곳에 심어졌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도 마치 이스라엘은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어떤 존재라고 착각할 정도로, 비록 역사를 보니 광야에서 불순종하며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말씀을 따르는 그 끝까지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 계속해서 그들을 지키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 그들이 주인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역사는 사사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 그 역사를 보면 죄의 유혹에 종종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려움이 생길 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늘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았었죠. 그런 사사시대 350여 년 동안 그런 삶을 살다가 결국은 이 민족들이 끝내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인간끼리 살겠다. 그래서 왕국시대가 열리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왕국 시대가 이렇게 열릴 수밖에 없게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 때는 그 나라가 정말 그냥 최고의 강한 나라, 최고의 부와 축복을 누리던 그런 나라가 됐었었죠. 자, 그런데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솔로몬으로 접어들면서 이게 점점 이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으로 이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장 4절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하지 아니했도다. 그동안에는 죄의 유혹에 빠져 넘어져도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쟤 때문에 그래요. 그랬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외면하는 그런 지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그 정도를 넘어서 2장 7절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또 우리의 그 축복된 삶을 위해 뭘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아니 하나님을 잘 알기에 한번 골탕 먹어보라는 식으로 등에서 칼을 꼽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던 걸 다 다시 더럽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애써 가꾸시고 돌보시던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그냥 역겨운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고 그렇게 살았던 걸 고발하는 거예요. 2장부터 6장까지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장 8절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했느냐.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했고 관리들도 나를 반역했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라갔다.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돕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디 계신지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 말씀의 의도를 찾기보다 그냥 종교적인 일을 통해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죠. 근데 그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그 약속의 주체,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가 멋대로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또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보니까 바알 신의 이름으로 떠들어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의 삶이 약속받은 이 언약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든 간에 긍정을 외치고 더더욱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제공하면서 돈만 챙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분위기가 뭐라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말씀의 기준을 소홀히 여기는 세대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느낌대로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그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유행을 따라갔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처참한 심정으로 나와 함께 이 신혼을 누리던 나의 이 신부가 일이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뭐 영화나 드라마 스토리 같은 데 보면 가난하고 지지대로 못난 어떤 고시생 하나를 한 여자가 너무 사랑해서 막 정말 이 사람은 뭐 대단한 훌륭한 기회가 있었는데 다 버리고 이 남자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서 결국 검사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이렇게 된 사람이 살만하니까 조강지쳐버리고 완전히 다른 여자 살림 차리는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다 그 얘기인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 지금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딱 이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무참하게 그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그 인간들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는데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것들이 모욕하고 있는 거죠. 아예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건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하나님은 신혼부부 신랑과 신부로 표현하는데 서로 사랑했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서로의 뜻을 아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의 욕심과 욕정 때문에 그 상대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죠. 심지어 서로의 사랑에 추고 있고 함께 피땀 흘려 애썼던 그런 그 추억의 공간들을 전부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함께 살려고 준비한 신혼방의 신혼 침대에 외간 남자 끌어들이고 외간 여자 끌어들여서 음란하게 살고 있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2장 9절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법대로 다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동안 이 민족을 법대로 제하지 않았어요. 법대로 취급했으면 다 끝장났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사랑과 인내로 신실함과 순결함으로 변치 않은 한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저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과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2장 10절부터 보면 너희가 기띔, 그러니까 키프로스 섬들을 가보고 게달, 여기는 팔레스틴 가나안 동쪽인데 사막 지역, 아랍 부족에게도 가봐라. 야, 얘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인데도 자기들이 한번 선택한 그 우상을 배신하지 않았어. 그런데 너희는 살아계신 나를, 살아있는 나를 나무로 만들고 돌로 만들고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들만 골라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과거 그 이집트의 종되어서 죽을 뻔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이 열국의 노예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의지하던 아수르가 그 북이스라엘을 그래서 삼켜버린 거고 이제는 이집트까지도 너희 정수리를 상하게 할 거다. 왜 이집트예요? 그들이 하나님 버리고 의지하고 의존하니까. 너희가 왜 이 꼴이 됐냐? 2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네가 그를 떠남으로 너 스스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서서 인도해주고 계신데 그 험난한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근데 뒤에서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그냥 딴 길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너희들이 당하는 오늘의 이 현실은 그런 욕심의 결과다. 그게 심판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상태에 와 있습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우리 신앙의 이 여정을 잘 보여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표를 보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약속한 그 길을 떠날 때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너 이리 와 누가 거기 가래 막 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봐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뜨거운 불에 손을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손이 상하고 망가지죠. 그런 거 똑같아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고 안전한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을 벗어나면 그 즉시 패망과 절망이 오는 거예요. 2장 19절 너의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거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너의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다른 번역 현대어 성경으로 이 구절을 너의 자신의 죄악이 너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간 너의 생활이 너를 보복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 쫓겨난 그 순간 에덴 동산을 떠난 그곳이 뭐라고요? 우리 월요일에도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죽음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에요. 거기서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뭐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곳에서 나쁜 짓 하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곳이기에 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돈이 넘쳐나고 또는 뭐 반대로 가난하고 뭐 찌들리고 궁핍해도 거기가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들의 눈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멜번이 뭐 세계에서 뭐 살기 좋은 도시로 늘 1, 2등 하는 그 천국 같고 뭐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도요.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가치가 없다면 여기는 지옥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이 지옥을 향한 이 길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에덴 동산을 떠나 죽음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에서는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도 결국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을, 그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여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넓고 화려하고 휘황찬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 땅, 완전 축복된 땅 아니에요? 약속의 땅, 적각골이 흐르는 땅. 그리고 그 성전을 지어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영원히 내가 여기 있겠다 약속하셨던 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 때 더 이상 그 가나안이 됐던 예루살렘이 됐던 거긴 천국이 아니라 우상숭배의 온상, 지옥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했던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당에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 예루살렘, 지금의 교회가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진정한 핵심은 뭐가 있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주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말씀의 가치에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약속이 지켜지는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오늘날 너무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교회에만 오면, 예배에만 오면, 교회에서 뭐를 활동하면 그저 나는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당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지켜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을 교회라 하는 거고 그곳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이는 그 장소도 그래서 예배의 장소고 하나님의 임하시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는 이 교회당의 의미,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경험했을 겁니다. 다 같이 예배당 건물로 모일 수 없었기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왔느냐. 그래서 막 그 바이러스로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교회도 많았었죠. 근데 우리가 경험해 보니 어때요?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각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 무릎 꿇는 그곳이 예배당이었고 그곳이 예배였고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비록 화려한 교회, 예루살렘 이런 성전이 있다고 해도 거기에 사람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없다면 결국 이사야 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곳이 되더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욕정에 사로잡힌 상태를 그대로 지금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가 지금 요시야 왕 13년부터 분을 받았으니 그 시대의 흐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은 말씀대로 바르게 서고자 했던 요시야 왕을 어떻게 써요? 이른 나이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우상에 빠져 살았냐면 2장 24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귀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린 것 같았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걸 막겠냐 이렇게 말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리고 종종 보죠. 하다못해 지나가는 개들도 보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누구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못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암나귀가 발전기 때가 되면 순나귀가 암컷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다. 그냥 성욕에 그냥 막 활활 타올라서 암컷들이 그냥 뛰어다니며 스스로 찾는다. 이런 정도.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몰두해서 그 욕심대로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이런 예를 들어서 표현하시겠습니까? 너무도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요시야 왕의 시대에 그 백성들의 삶과 그 마음은 진짜 이랬다라는 거죠. 그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3장도 그렇습니다. 남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미 망한 북왕국이 더 낫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3장 1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북왕국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배역이랑 faithless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배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나라를 잃을까 봐 욕심에 끌려서 배신한 것, 백슬라이드한 거지만 반역이라는 거는 완전히 의도적으로 남을 기만하고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남자들 향해 하나님이 바로 이 말을 배역이 아니라 배신이 아니라 반역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3장 계속 살펴보면 요시야 왕의 그렇게 선한 노력이 있었던 그 삶에도 불구하고 왜 남유다가 결국은 그렇게 멸망에게로 갈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그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간들은 입 바른 소리, 종교적 멘트, 거룩한 척하는 겉모습을 보고 속지요. 심지어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아요. 자기 자신의 열심에 자기 스스로 속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근본을 주께로 향하고 그래서 바르게 바꾸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대로 가지 않으면 회복이 없어요.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향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에 끌려서 배신했던 북왕국은 용서를 해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도 패역하고 반역하는 남유다는 용서할 수 없다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현재도 그래요.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용서와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능함도 알고 인격성도 자유의지도 다 안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의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일어나 불같이 살려버릴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의지를 가진 우리의 마음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바꾸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스스로 마음 열고 돌아와야 돼요.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발정난 암나귀처럼 자기 욕심을 찾아다니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보고 나를 바꿔내셔, 이 세상을 바꿔내셔 이렇게 시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계속되는 6장까지의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죄악을 답습하는 남녀들을 향한 경고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들의 삶의 현실을 계속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저들이 이제 거의 멸망의 낭떠러지에 이르러서도 속도를 더 내고 달려가는 그런 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요시아 시대 속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실을 쭉 말해주는 게 1장에서 6장의 내용인 거예요. 자,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를 지적하며 반역하였다고 하듯이 교회를 다닌 시간들이 오래되어 가면서 자주 강단을 통해 여러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과 명하심을 분명히 충분히 알면서도 내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핑계와 변명을 만들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보다 세상에 더 가까운 삶을 즐거워하고 고집스럽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의 가치에 맞는 삶을 살고자 하는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는 읽어가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누구라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당을 꾸준히 나오면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듣고 읽고 있었다면 특별히 애써서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충분히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듣고 깨달은 것처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다는 것, 우리의 태도와 생각과 가치들이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내 생각과 뜻대로 살고자 하는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남유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이 얘기와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자신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처음부터 첫 신앙의 순간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이런 습관과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오래 교회를 다닐수록 하나님의 음성을 우습게 여기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구나라고 잘못된 이 잠재의식에 쌓여서 결국 남유다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나라의 패망과 멸망에 대해서 들어도 아무 감각 없이 살다가 결국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당하면서도 망하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고집하는 것처럼 되게 돼 있어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물에 완전히 멸망하기에 죽기까지 계속해서 전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삶을 살지 않다가 결국 몰락에 이르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의 마음이 화인 맞은 이 마음처럼 굳어져 버린다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스스로 멸망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지금 남유다 몰락 직전의 역사를 살피면서 계속해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이유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 반복적 이야기가 너무 다양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나고 그 말씀의 길을 떠난 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귀에 못 박히도록 듣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되는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잘 새겨 듣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각자가 번뇌를 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며 동행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없고 늘 신실하신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고 열방의 빛된 자로 살아갈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았음에도 늘 내 안에 갇혀 살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고집하느라고 하나님의 진심을 보지 못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보이고 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얼마 전 겪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를 통해 내가 아무 일 없이 그동안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었나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나를 부르셔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끝까지 감당해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재앙의 날이 오기 전 우리의 일상에 이런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그런 내가, 그런 오늘이, 그런 내일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